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의 영광, 그 은총,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들어야 될 진리의 가르침, 그 가르침 안에 서서 베나더 예수를 만나는 영광이 주 안에 늘 새롭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스가랴서의 마지막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는 두 개의 단락이 9장과 12장에 이어집니다. 9장엔 아쉽게 경고란 말이 빠졌지만 9장에 다시 있습니다. 살펴서 읽으시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대로 열국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찾아옵니다. 메시아의 고난이지요. 그 고난을 통하여 남은 자를 회복시킬 때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들도 다 나오게 된다는 그런 구조의 흐름의 말씀을 읽어가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의 고난의 실제를 우리 지켜보게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기억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듣는 그런 절절한 고난과 배척받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적인 왕의 도래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종말적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종말적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음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종말을 만나고 영원한 구원을 그분에게서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시점에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은 천국으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건과 현재 우리 믿음과 미래의 주님 오실 그날을 지금 한 시점에서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말론이라는 개념입니다. 종말의 시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 입장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것은 그 시대의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마지막 날 지어질 예수 성전을 내다보는 말씀이어서 의미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 거짓 목자들이 일어납니다. 거짓 목자들은 양떼를 해치고 양떼를 팔아먹고 양떼를 희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고요. 참 목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놀랍지만 사람들이 그 참 목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겁니다. 막 눈물 나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9장에서 구원을 베풀 왕이 도래할 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 타고 오신 참 목자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 목자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고난을 겪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론적인 겁니다. 그 시대에 어떤 왕이 오겠습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전망이 아니고는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구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서 이 선한 목자가 그만
품삯을 받고 그만두게 됩니다. 목자의 지위를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그 목자의 주인이 은 30을 달아서 품삯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극삭을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막 가슴이 저리게 가룟 유다에 팔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말씀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11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그들이 가지고는 죄악상에 대한 고발이고, 그 레바논으로부터 이 잣나무 바산의 상수리 나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도살해서 죽일 당할 양떼를 먹이라고 목자로서의, 선한 목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이 목자가 거짓 목자들이 횡행하는 그곳에서 양떼들을 돌보지만, 그 양떼를 돌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막대기 둘을 보여줍니다. 상징적인 행위들이죠. 마치 우리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수염을 자르고 이리 눕고 저리 눕고 이런 선지적인 행동들을 보였던 것처럼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양떼를 돌보지만, 너무나 아프고 저리게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목자를 내버리고 거짓 목자를 쫓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갈등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그 안에 이 참 목자의 품삯 은 30세겔이 토기장이에게 던져집니다. 마치 예레미야 18장 19장의 토기장의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심판이 쏟아지는 부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너지는 아픈 장면들이 그곳에 들려져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거짓 목자들이 양들을 해치고 있는 거지요. 그들은 끊어지고 돌보지도 양을 찾지도 않고 양을 뜯어먹는 그런 악행이 열러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진리를 전하기가 어렵죠. 사람들은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여기 생각해 보면 목회자로서는 이제 아픈 부분입니다. 바로 그것이 스가랴가 내다보고 있는 구원 역사의 어두운 운명의 날입니다. 악한 목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려고 선한 목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두 막대기 은총과 연합으로 돌보고 사랑하지만, 역사 앞에서 나타나는 이 아픈 모습,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됨을 외치고 외쳤지만 그들은 참 목자를 배척하고 결국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끊어집니다. 거짓의 목자들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바로 그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다 빼앗아서 직무를 못하도록 그렇게
주도 아십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목자를 일으키는데 양떼를 전혀 돌보지 않고 양떼를 팔아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의 현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떠올립니다. 헤롯 대왕을 떠올리기도 하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시대적인 비극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게 되는 그런 장면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목자는 배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바로 선지자들이 바로 이런 운명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날에도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듣지 않는 세대의 완악을 새삼 아프게 듣는 시간들입니다. 거짓 예언, 거짓 목자들이 활개를 치고 세상에도 가짜 뉴스들이 만연이 돼서 진정한 판단이 무너지고 있는 아주 혼란한 정치 현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여전히 이런 악의 횡포로 인하여 사회 공동체가 흔들리고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내내 이런 말씀을 읽어가며 진실을 구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하나님 백성과 교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닿을 때까지 거룩한 열정에 부르짖는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